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먼저 힘차게 박수. 당신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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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모양 날려주시고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면서 인사해야 할 내용이 새벽 예배 하고 계시지요? 안 나오시면, 못 나오시면 새벽 신방하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꼭 새벽 예배 나오시면은 등록 카드 한번 적어내 주시고 선물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우리 어버이에 대한 고마움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박수라도 쳐드립시다. 박수. 그런데 이제 벌써 이 자리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고요. 계시는 분들은 꼭 전화하시고 많든 적든 용돈이라도 꼭 드리시고, 그래서 부모님으로 하여금 내가 참 자식을 잘났다, 내가 참 우리 자식을 잘났다, 그 감정과 느낌을 갖게 하십시다. 참 내가 내 새끼 잘났다. 시작. 그렇게 사는 부모님하고 내가 실수한 게 저런 놈 난 거다, 굉장히 차이나. 부모로 하여금 그런 마음 들게 하면, 이거를 이제 하늘로 올려봐요. 우리를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만들기 잘했다, 그런 자식하고 저걸 내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인간식으로 표현했을 때 만듦을, 낳음을 후회하게 사는 내 삶이 잘 되겠는가? 나를 위해서라도, 부모를 위해서라도 내가 그런 자식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자,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은 사람도 항상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도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를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뜬 걸 난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있고, 영접지 아니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죠. 자,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까요? 예수님 영접하고 믿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꼭 예수님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혹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껍데기는 여행이지만 내면은 가서 또 복음을 내가 전해보리라. 왜? 적어도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의식은 갖고 해외를 나가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나요? 자, 이 말씀에 순종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준 있는 사도 바울의 말로 들어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놨더라고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저쪽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보고 어머나 세상에 목사님을 여기서 만나네요. 그런데 딱 보니까 전도하시더라고요. 전도. 그 이제 전도지가 아니고 전도책이더라고. 그걸 이렇게 딱 주는데 저는 안 주더라고. 그래서 저도 하나 줘요. 그랬더니 이게 줬어요. 악수 한번 해줬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거기다 간단하게 멘트를 넣고 이름하고 자기 전화번호하고 꽉 찍어서 그렇게 전도지를 돌리더라고요. 훌륭하더라고요. 그런데 중문교인이 아니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일이네요. 만약 안 하면 내게 화가 있다네요. 혹 여러분은 화가 있는 사람은 설마 아니겠지요? 이것을 다시 에스겔 말씀으로 돌려봤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해 주어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뭔 말입니까? 내가 악인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럼 지옥 간다 얘기했는데 그가 안 믿고 지옥 갔다. 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을 안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게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몫과 상대방이 해야 할 몫이 다를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뭐만 하자, 그냥 내가 해야 할 몫만 하자. 나는 내가 해야 할 몫만 하자. 시작. 그런데 왜 내가 해야 할 몫을 안 할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쳐 놔가지고 백날 전도면 뭐야 하나라도 데리고 와야지. 그렇게 여러분 성경은 데리고 오라 하는 의미보다 전하라는 의미가 강해요. 그런데 자꾸 전하지만 말고 뭐 하라고? 데려오라고. 근데 안 와.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오거나 말거나 그냥 뭐 하자? 전하자. 그렇지. 오거나 말거나 전하자. 시작. 그렇지. 시작. 그렇지. 믿거나 말거나 전하자. 그렇지. 그랬더니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자 전했더니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데 자 여기서 믿는 사람은 왜 믿으며 믿지 않는 사람은 왜 안 믿을까? 이게 참 신기하죠. 그렇잖아요. 전하면 다 믿어야 되는데 아니면 다 안 믿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을까? 그거 참 신기하네. 이 땅에 최초로 만들어진 분이 아담이죠. 아담, 그 아담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숫자를 다 합하면 몇 명이나 될까? 수백억, 수백억, 수천억,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을까?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다가 간 게 아니고 다 뭐라고 말들을 해놓고 가요. 그 말들 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말을 하신 분들이 바둑으로 치자면 묘수 같은 말을 하고 가신 분들이 부처님 말씀이고 공자님 말씀이고 소크라테스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구분이 되어야 할 것이 인간이 말한 묘수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의 한 수 같은 말씀은 차원이 다른데 요겁니다. 왜 사람들은 사람의 말은 듣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믿지 않을까? 그겁니다. 에? 사람의 말은 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되는데 왜 사람의 말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가? 그걸 지금으로 가져와 봤어요. 지금으로 우리 삶의 현장에 있는 일들. 한잔 하러 갈게요. 그러면 그냥 갑니다. 그래요, 알았어, 가, 만나. 그렇게 그냥 한잔 하러 가자면 다는 아니지만 많이 나옵니다. 놀면 뭐디요?
한 판 치자고. 어이? 나와 한 판 치게. 그러면 많이 나옵니다. 한 판 치러 많이 나옵니다. 어이? 왜 카페 한번 차 한잔 하러 갈게요? 그러면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어이, 여관에 가서 같이 자자고. 그러면 막 나옵니다. 그런데 왜 나랑 교회 갈게요? 안 가. 요겁니다. 왜 안 좋은 데는 다 따라가면서 좋은 데는 안 가는가? 왜 안 좋은 데는 다 따라가면서 좋은 데는 안 가는가? 옳지, 시작. 여러분 어떻게 안 신기해? 그치. 왜 거짓말은 믿고 따라가고, 왜 사실의 말도 믿고 따라가는데 왜 진실한 말에는 안 믿고 안 따르는가?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아하,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옳지, 시작.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뭐가 돼요? 아까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그렇지, 하나님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구나. 자,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렇죠?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만물이 예수님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우리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주게 하니 이거 너 믿느냐? 왜 저런 말씀을 안 믿냐 그 말이요. 목사님,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안 믿는 사람한테 한 얘기요. 왜 저 말을 안 믿냐? 시작. 그렇죠.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 말이요? 엄마 잘 가, 그겁니까? 엄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 예수님 믿으면 엄마 부활해, 할렐루야. 그 말이 더 좋습니까? 왜 저 말을 안 듣고 안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저 말을 안 믿습니까? 아이고 참 안타까워요.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네.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잖아. 누가 오시지? 예수님이 오시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네.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네. 시작. 그렇지. 계시록 22장 12절 이하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은 재림하실 분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안 믿어도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은 믿어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의 말은 다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냐? 그게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부처님도 훌륭하시고 공자님도 훌륭하시고 소크라테스도 훌륭합니다.
그 훌륭한 분들이라 그런지 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스승님에게 한결같은 질문을 던진 내용 중에 하나가 요겁니다. 스승님, 왜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 물었어요. 그때마다 그 훌륭한 스승님들 답은 한결같이 비슷합니다. 이 사람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다 모르겠거늘 죽음 다음에 뭔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느냐? 공통적 답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살다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예수님은 이 사람아, 사람이 살아서 일도 모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도 있게 하리라. 왜 그 말은 안 믿냐? 안 믿냐? 그 말이요. 나는 꼭 이 얘기를 불교 대회를 열어서 스님들한테 꼭 해주고 싶어서 그래요. 왜 부처님 말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 말은 안 믿는가? 왜 부처님 말은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으시는가? 시작. 그럼 왜 다른 사람들 말은 다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는가? 지금 시대로 가져오면 왜 남자들은 마누라 말은 그렇게 안 듣고 술집 여자 말은 그렇게 잘 듣는가? 왜 여자들은 신랑 말은 그렇게 안 듣고 제비 말은 그렇게 잘 듣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안 좋은 말씀이기에 십자가를 지고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은 같이 읽고 안 좋은 말은 혼자 읽는 이렇게 훌륭한 목사는 내가 알기로 전 세계에 수두룩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을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내 행위가 악하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당과 춤추는 술집이 다른 것 중 하나가 교회당은 화나다는 거예요. 보세요, 벌써 막 창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6개입니다 창문이. 저 뒤에까지 오면은 거의 20개가 넘습니다 창문이. 그리고 불을 잔뜩 켜놔서 다 알아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춤추고 술 마시는 곳을 가면 캄캄합니다. 왜냐하면 화나면 복잡해집니다. 솔직히 내후간에 춤추러 가는 사람이 열이면 하나나 되겠습니까? 부부간에 거기로 뭐로 춤추러 갑니까? 집에서 추지. 거기서 춘다는 얘기는 부부가 아닐 확률이 높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여자하고 춤을 추면서 화내보세요. 어메, 저 옆에 있는데 여기 왔네? 어메, 세상에, 아유 세상에, 목사님이 여기를 다 왔어? 취소. 예를 들어서 나타나면 보여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둡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만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 거기서 봤어, 교회에서. 아유, 어떻게 세상에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이거는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환한 낮이 좋은가요? 캄캄한 밤이 좋은가요? 네? 네. 도둑님들은 낮을 좋아할까요? 밤을 좋아할까요? 네. 나는 뭐 이해는 하면서도 지금은 참 뭐든지 잘못하기가 어려운 게 CCTV가 너무 많아서요. 사건이 딱 생기면 그 전후에 다 CCTV 뒤지면 거의 잡힙니다.
그래서 CCTV를 다 설치하자 그러니까 반대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사생활을 왜 침해하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가 묻고 싶어. 뭔 사생활인데? 응? 뭔 사생활인데? 시작. 말 바꾸면 알면 안 되는 사생활이냐, 알면 되는 떳떳한 사생활이냐. 저도 아마 많이 찍혀놨을 거야. 제가 움직인 데마다 다 찍혀놨을 거란 말이죠. CCTV 있는 데는 다 찍혀놨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한 가지 훌륭한 게 뭐냐, 제 눈에 띄는 한, 다는 아니지만 가능한 한 휴지를 다 주어요. CCTV 다 찍혔어요. 다 주어야 되게, 다 주어야 되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계속 호주머니 돈을 빼내는 게 CCTV 찍혔다, 그러면 CCTV를 달자고 할까, 달지 말자고 할까? 어떤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의 전과 후를 고려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빛 되신 예수님은 싫고 어두운 마귀와 귀신은 내가 좋아하는 건 바로 내가 어두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지옥 간 부자 이야기 속에 그 대답이 나타나고 있는데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저 뭔 말입니까? 산 사람 말 듣고 나는 회개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부자가 그래서 여기 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가면 회개할지 모르니까 죽은 사람 보내서 회개시켜라, 그 말입니다. 아, 부자가 회개를 안 했구나. 시작. 부자가 회개를 안 했구나. 그렇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미 미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시작.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의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저 설교를 이 부자는 안 들은 거예요.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 놀기 바쁜데 내가 언제 부흥에 참석하냐. 부흥에 참석할 시간 있으면 한잔 하겠다. 부흥에 참석할 시간 있으면 화투 치겠다. 부흥에 참석할 시간 있으면 카페 가서 차 마시겠다. 그놈을 뒤집어서 차 마실 시간이 있고 화투 칠 시간이 있고 술 먹을 시간이 있으면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겠다.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에? 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어두움을 좋아하는 너희들아, 거짓을 좋아하는 너희들아, 회개하고 빛을 좋아해라, 진리를 좋아해라, 그 말입니다. 내가 진리가 좋지 않은 이유는 진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믿지 않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악한 자의 임함은, 악한 자가 임합니다.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그러니까 그 속에서도 있네, 기적이. 악한 사람 속에도 기적이 있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상상 못할 일들이 이렇게 또 펼쳐지는구나. 저 잘못된 교훈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왜? 진리를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죠. 그런데 사실은요, 안 안타까워요. 왜 그러냐면 이단은 아무나 안 빠지거든요. 심판받기 위해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하면.
네가 잘못됐으니까 그러지, 네가 잘 됐으면 이단에 빠질 리가 없잖아요.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교주라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교주라고 하면 미친놈이지, 그렇잖아? 제정신으로 어떻게 내가 교주라고 합니까? 미쳤으니까 교주라고 하지. 그런데 미친놈을 믿는 사람은 그것도 또 미친 거 아니오? 그치? 안 믿어져야지. 안 믿어져야. 어떻게 이만희가 믿어지냐고, 어떻게 박태선이가 믿어지냐고, 어떻게 문선명이가 믿어지냐고, 어떻게 정명석이가 믿어지냐고. 바울같이 훌륭해도 나 믿지 마라, 예수 믿어라 그러잖아. 바울같이 훌륭해도 나를 믿지 마라, 예수 믿어라. 아멘. 그러니까 진짜 훌륭한 사람은 다 누구한테 떠넘겨? 바로 그러면 이런 설교를 이만희나 박태선이나 문선명 씨나 정명석 씨가 들었을 때 뭐라고 그래야 돼? 장 목사님 역시 이래야. 저 자식은 왜 나를 설교 시간에 까고 있어? 당신이 밤이요 까게? 진짜 훌륭한 사람은 모두 다 예수님께. 그래서 노래 속에 있잖아,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네가 뭔데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그러냐 그 말이오. 네가 뭔데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느냐. 한번 얘기 좀 해줘봐. 시작. 여러분, 솔직히 봉사가 좋아요, 도박이 좋아요? 그렇지, 봉사가 좋지 어떻게 도박이 좋아. 그런데 도박을 좋아하는 네가 제대로 된 인간이냐? 인간아. 내가 아는 분이요, 남편이요, 직장생활 잘해서 연금이 나와요. 그냥 그 연금 받아서 살면 여유는 없어도 그냥 잘 살 수 있어요. 마누라가 도박에서 다 날렸대야. 무슨 분이요 그분은? 에? 그러면 그런 분이 봉사, 기도, 전도, 예배 하겠습니까? 그래놓고 온갖 교회 다니는 사람 욕은 다 바가지로 퍼붓는 네가 옳은 사람이냐 인간아. 도박에서 날린 돈과 구제하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같을까요? 그거는 다 축복이 돼서 내게 돌아오지만 이거는 다 재앙이 돼서 내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내가 알려주려고 그려. 그래서 돈도 아름답게 써야 돼. 세 번째 이유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우리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왜 그걸 사람들은 따를까? 그 이유가 바로 내 양심이 뭐 맞아서? 화인. 이 화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그 노예에다가 신자 부위에 불로 지져 이렇게 가지고 표를 만들어 놔. 이렇게 불로 치치치. 왜 말도 보면은 이렇게 그 허벅지에다가 지져 놓잖아, 그지? 그것만 보면 내 말이라는 걸 알아. 그런 것처럼 사람한테도 확확 지져. 그런데 이게 지져 놓으면 거기는 신경이 죽어서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뎌집니다. 무뎌져. 다시 말하면 무뎌지니까 감각이 없다 보니까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양심에 죄의식이 없어지는 거. 무뎌져서 거짓말하고도 의식이 없어요. 남이 볼 때는 거짓말인데 본인은 사실을 말한 줄 알아. 왜? 무뎌져 가지고 양심이. 오늘 말씀 잘 들어보세요. 왜 내가 교회가 싫고 예수가 싫은지, 그것이 교회 탓인지 예수님 탓인지, 화인 맞은
내 양심의 탓인지. 물론 교회 안에도 많은 잘못이 있어요. 저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제 삶에도 많은 잘못이 있어요. 저도 인정해. 내가 얘기잖아. 하나님이 나에게 진실로 오셔서 내가 살지, 하나님이 나에게 사실로 오셨다면 저는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아 죽어야 됩니다. 내가 맑은 하늘에 날벼락 맞아 죽으면 여러분은 지하 3층에서 맞아 죽어야 돼. 어떤 사람은 10층에서 맞아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실로 오시는 게 아니라 진실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진실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왜 안 받아들이냐, 그 얘기입니다. 왜 안 받아들이냐? 다시 말하면 너는 숨기고 싶다, 그거지. 그 말이 회개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지. 그 결과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너는 지금 몰라서 그러니? 그래서 내가 아는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네 번째, 안 믿는 이유는 바로 마태복음 13장 14절 이하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미 구약 이사야가 예언 잘 해놨습니다. 듣기는 듣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보기는 봅니다. 보려고를 안 합니다. 왜? 마음이 완악해. 이 완악 박규노, 두껍게 하다, 살찌우다, 무감각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의지에 제 스스로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영적 감수성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데, 보세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보면 그 카운터 옆에 요지가 있는데, 이 요지가 그 플라스틱 같이 생긴 거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끄러워서 잘 쓰지도 못해. 그런데 아주 얇게 만든 거, 그거 어디서 나왔는지 아주. 근데 그냥 하나만 들고 나오면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런데 딱 보는 순간 괜찮네 하고 그냥 확 집어 갖고 나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 교회 와서 기도하려니까 그게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아버지, 요지 많이 들고 나온 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진짜 훌륭한 사람은 다음에 그 식당을 가서 지난번 내가 요지 많이 갖고 나왔다고 얘기하고 그냥 돈으로 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식당을 내가 자주 이용할 테니까 안 갚아도 될까요? 그렇게까지 해봤습니까? 그런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요지 몇 개 더 들고 나온 것도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데 사기를 쳐먹고 전세 사기를 치고 보이스 피싱을 하고 도둑, 강도, 살인 짓을 해놓고도 아무 느낌도 죄의식도 없이 사는 너의 양심이 제대로 된 양심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 양심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오겠습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겠습니까? 옳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고 일부러.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그까지 손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익이 아니에요. 그까지 이익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영혼의 구원입니다. 다시 부자로 돌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배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합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잘된 삶입니까? 이게 부러워해야 할 삶입니까? 자, 그 다음 16장 20절. 나사로 이름한 거지가 헌대를 나르며 부자의 대문에 부자의 상에 떨인 거 베풀리라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앓더라. 이게 저주받은 삶입니까? 이게 잘못된 삶입니까? 이게 수치스러운 삶입니까? 부자의 삶이든 거지의 삶이든 그까짓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요겁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인 나사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선에 내게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네 박자로 해봤습니다. 진실하고 잘 살면 1등입니다. 진실하고 못 살면 2등인데 거짓되고 잘 살면 3등이고 거짓되고 못 살면 4등입니다. 순서가 안 맞아서 바꿨습니다. 이게 더 맞더라고요. 잘 사는 데다가 진실하면 1등, 못 살아도 진실하면 2등, 잘 사는데 거짓되면 3등, 못 사는데 거짓되면 4등. 오늘 여러분은 몇 번인가요? 네? 이미 노래 속에 찬송가도 복음성가도 아닌 세상 노래 속에도 답이 있더라고요. 못 살아도 나는 좋아, 외로워도 나는 좋아.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여러분은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그냥 교회가 싫고 예수가 싫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쁘다고 그런 것 같죠? 그거는 현상 껍데기고 진짜 본질 이유는 당신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예수가 싫은 것은 예수가 싫은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예수가 싫은 거다. 빛이 싫은 것은 내가 빛이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어둡기 때문에 빛이 싫은 거다. 보세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 명하여 가라사대 때 동산 각종 나무 실과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너 먹으면 죽는다. 저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귀 뱀은 이렇게 하와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그거 먹는 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무를 봄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나무인지라 실과를 따먹고 혼자 먹고 말 일이지. 그 훌륭한 신랑에게도 주매 그 훌륭한 신랑이 그래도 아내를 사랑해서 그런지 먹은지라. 제가 약간 해석을 넣어서 현대판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누가 나쁘고 누가 좋은가요? 나는 누구 말을 듣는가요? 뱀 말은 듣고 사는 네가 과연 좋은 사람이냐 인간아?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만든 인간 지옥 가게 한대요? 그게 말이나 됩니까? 또 이렇게 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하나님이 오른편 있는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로 예배된 나라 상속하거라. 저게 인간을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이 염소 저주받은 자들에게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예배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영영한 불,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 위해서 만든 곳인데 왜 인간이 그쪽으로 따라가다가 거기 가서 나오냐 그 말이에요. 아, 이것도 어떻게 찬송가 복음성가 없는 게 세상 노래에 딱 나와 있어. 또 왜 지옥에서 네가 나오냔 말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으아. 너는 천국에서 나와야지. 네가 왜 지옥에서 나오냐? 야! 네가 교회에서 나와야지. 인간아 왜 술집에서 나오냐? 아이고 목사님 전도하러 갔어요. 그렇게 훌륭해. 아이고 훌륭해. 그러니까 다 알아보고 얘기해야 돼. 하나만 물어볼게.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요 싫어요?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고 나아가 예수님까지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저것들이 더 나쁘다고. 근데 네가 한 가지 모르는 게 네가 얼마나 나쁜지를 너는 지금 네가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요. 예수를 나쁘다고 하는 너는 좋은 사람이냐?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